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 하시고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림으로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다신 바 우리를 통해 펴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허락해 주시고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 드려오니 예배를 통하여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시오며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39번에 있는 시편 95편의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유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정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를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험양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과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로부터 통치자들로부터 백성의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늘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신내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곳이 마가다락방과 같이 주의 성령의 은혜가 역사가 되어지고 또 라마나역과 같이 출입하는 모든 자들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배우고 닮아가는 회복되어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들고 나는 심령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날마다 성숙하고 또 거룩하고 구별된 주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시며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며 또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청년부 수련회위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며 또 지도하는 주의 종이나 교사들에게도 모든 청년들에게도 힘과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새롭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아름답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영육이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병고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덜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전염병과 악성 종기의 재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설 명절도 보내고 봄으로 접어드는 절기인 입춘이 지난 2월 4일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입춘이 되어지면 대문 앞에 입춘대길이라는 큰 한자를 써서 붙여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글씨를 써붙여놓는 사람들의 마음은 1년 내내 이 봄날과 같이 아름다운 날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입춘대길이라는 글자를 써붙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1년 내내 봄날만 있고 꽃과 같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찾아오고 또 얼마 안 있어 추운 겨울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청춘의 아름다운 날도 잠깐이고 또 어느새 흰머리가 돋아나게 되어지며 노쇠하는 인생의 황혼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한 국가의 운명도 흥왕하여 왕성하게 일어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쇠퇴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임금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함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이라. 근데 그 보내기를 거절함으로 계속해서 재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되어지고 그 왕성하던 나라가 이 10가지 재앙으로 점차적으로 쇠퇴해가고 많은 어려움을 백성들이 겪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임금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연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여 나라가 점차적으로 쇠퇴해가고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애굽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은 첫 번째가 피의 재앙이고,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이며, 세 번째가 이의 재앙이었고, 네 번째가 파리의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가 오늘 살펴볼 악질 재앙, 여섯 번째가 또 오늘 살펴볼 악성 종기의 재앙,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여덟 번째가 메뚜기재앙, 아홉 번째가 흑암재앙, 열 번째가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바로 오늘 이 다섯 번째 악질 재앙, 소위 전염병의 재앙과 그 다음에 악성 종기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네 가지의 재앙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좀 불편했습니다. 피의 재앙이 있었을 때에 나일 강물이 피가 되어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강 주위에 땅을 파가지고 지하수를 파서 구하여 생명을 유지를 했고, 또 개구리와 이 파리의 재앙도 징그럽거나 혹은 피부가 가렵거나 통증에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이 전염병의 재앙부터는 사람이나 짐승에게 생명을 잃게 하는 직접적인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다섯 번째 재앙, 경고의 다섯 번째 재앙은 바로 이 돌림병의 재앙인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3절로 4절에 여호와의 손이 덜에 있는 내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 재앙과 파리 재앙으로 또 굴복하지 않고 이제 바로가 모세 앞에 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택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의무이고, 또 하나님은 백성들로부터 영광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또 그들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애굽에서 해방의 목적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지만은 가장 큰 구분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1차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삶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를 살펴볼 수도 있겠죠. 근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배 드리는 것을 점차적으로 번거로워하고 또 귀찮아하는 그런 일들도 가끔씩 있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배는 생명이에요. 믿는 자의 표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의 표식이 뭐예요? 석가모니 앞에 가서 절하는 거. 4월 초파일 날 석가모니 앞에 가서 절하는 거. 그것이 불교 신자의 표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일에 가장 일주일의 첫날에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 드리는 일에 정성과 힘과 마음을 모으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덜에 있는 내 가축, 말, 나귀, 낙타, 소와 양에게 더하여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의 손이라고 그랬는데 이 여호와의 손은 권능이에요,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고대 농경사회에서 가축은 사람의 경제 활동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축이 없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대부분 농경 사회였거든. 가축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신으로 섬겼어요. 특히 가축 중에도 소는 애굽인들에게 인기 있는 신이었습니다. 아피스라고 하는 인기 있는 신 중에 하나가 소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금송아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금송아지를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들이 말했어요. 그만큼 이 소의 신은 애굽 사람들에게 크게 숭배를 받는 그런 신이었다라는. 근데 그 소가 지금 심판을 받아 돌림병으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구제역이란 이 가축의 병으로 2002년도에 충청북도 진천에서 발생이 되어져서 전국으로 확대가 되어져서 소, 양, 돼지를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을 살처분하여 땅을 파서 그냥 이 가축들을 묻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돌림병이 한번 돌면은 가축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축산농가나 이 구제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가축이 죽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애굽 땅의 사람들에게만 이 가축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 황당한 것이 자기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이 소가 죽어나가고 양이 죽어나가고 말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애굽에는 특히 가장 질 좋은 양들이 많았잖아요. 양들이 죽어나가고 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림병,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바로는 당황하기 시작을 했고 또 모든 백성들도 의안이 벙벙하게 되어진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시편 77편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야곱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이 전염병의 이 가축병을 왜 일으키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한. 이 자연세계도 다스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축의 세계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 주인이 꼴을 주고 주인이 주인이 모든 걸음을 치우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축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모든 자연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도 이 주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하였듯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속량해 주시고 구별해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즐겨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즐겨하는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집트의 가축이 몰살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니까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다섯 번째 재앙을 예고한 대로 그 다음 날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로부터 고센 땅까지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고센 땅이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나일강의 삼각주 부근에 그 카이로라는 도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로에는 이렇게 난리가 나고 온 애굽 땅에는 난리가 났는데 그 삼각주 지역에 있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아무 가축 한 마리도 죽어나가는 게 없었다라는.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왜 그러면 고센 땅에 가축들은 살았고 카이로나 이집트의 모든 땅의 가축들은 죽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별하여 불러내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셔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축들의 생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의 생명을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고 살려주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날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십자가의 도리를 붙잡고 예수의 피로 사함을 얻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의 생명을 얻었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공중으로 불리움을 받고 이 땅에서 부름받는 날에도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소망하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절개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살아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입니다. 8절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여러분, 세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은 예고가 없이 실시가 되어지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인 이 악성 종기의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은 미리 경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냥 재앙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은 사람의 몸에 이상이 생기는 재앙으로 실행이 되어졌는데 악성 종기가 났는데 고열과 더불어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면서 극심한 가려움과 함께 물집이 생기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시키며 또 나아가서 발진이 생기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화덕에 여러분 쓸모없는 타고남은 죄를 두 움큼 가지다가 그 하늘을 향하여 그 죄를 날려라. 그 죄가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풀무불에 타고 남은 죄로 하나님이 그 죄의 찌꺼기로 결국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쓸모없는 것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를 좀 물질이 많아지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또 마음껏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좀 부자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일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은 큰 일이 와도 충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재물을 드리지 못하면은, 헌신하지 못하면은 큰 재물은 엄두도 못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시작 때부터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내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그 경제적인 활동을 통하여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혼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죄를 가지고 어떻게 종기를 유발시키고 재앙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죄는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경제나 사회나 정치나 이 모든 것들을 활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내보내기를 거절했는데, 이것은 결국 완강한 마음을 하나님이 버려뒀다니. 그러나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무엇부터 회복하느냐? 그들에게 성령을 마음에 주어서 그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게 하겠다. 이게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겸손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지
지식적으로 알라고 지어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면은 바로 임금은 거절을 했지만 우리는 순종하라고 따라야 돼요. 따르려면은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감동을 시켜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주의 은혜로 부드럽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여 오늘도 한 주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한 주간의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5번째와 6번째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이 전염병의 재앙과 가축의 전염병의 재앙과 악성 종기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아피서 신으로 믿던 소가 죽어나갔고, 더 나아가서 종기로 말미암아 요술사들도 바로 앞에 모세 앞에 서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능력의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예배받기를 절기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축복받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부르고 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며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예물을 흠양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풍성케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조건이 풍성해지며 형통의 길이 열리워지며 건축금을 드리는 성도들마다 자손들이 잘 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성경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열방이 죽게 돌아오며 또한 성미를 드리는 손길들마다 양식이 풍족하고 또한 소원염을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연락이 되어지며 또한 주일헌금, 또한 차량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교육으로, 영상과 음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소에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청년의 동계수련회가 2월 19일 내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는 한나 리브가 마르다의 정기 원래회로 모입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제 5번째 재앙인 전염병 재앙과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의 재앙을 통하여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들이 바로 임금이 하나님만이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이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그 하나님에게 예배하기를 즐겨하며 예수의 피로 구별된 주의 백성들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다스림을 받아 말씀을 순종하며 축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